오늘 말씀이 나의 내일입니다. 오늘 말씀이 나의 내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블랙아웃 현상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블랙아웃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갑작스러운 충격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뇌의 기억의 입력 장치가 잠시 꺼지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우리 이제 블랙아웃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의 시대로 이야기한다면 필름이 끊겼다라고 말하는 것 있죠. 이게 이제 블랙아웃이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보다가 이 유튜브에 이 과거에 이렇게 유명하게 저희가 이제 20살 시절에 유명했던 이제 어떤 가수들이 있었는데 이 가수들이 유명해지니까 이 안티 팬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그런 가수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안티 팬들이 그 가수에서 이제 해코지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정작 그 안티 팬들에게 해코지당했던 그 사람은 하나도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기억을 못 하냐면 그때 분명히 눈을 뜨고 다 경험을 했지만 너무 충격이 크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그 20대 자신이 갖고 있었던 기억들을 다 그러니까 지워버렸다는 것이죠. 기억을 아예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을 뜨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았지만 정작 내 마음과 내 생각에는 하나도 남기지 않는, 기록이 남기지 않는 이런 블랙아웃의 상태가 안타깝게도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서 이 목회자의 설교가 귓가에 울리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나의 마음의 기록 장치에는 그것이 꺼져 있어서 단 한마디의 말씀도 영혼에 새겨지지 않는 상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이 오늘 우리가 마주할 성경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 보고도 마음의 기록 장치가 꺼져버려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들의 다친 마음을 두드리시며 아주 긴박하고 간절한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으셔서 무엇을 기대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매주 반복되는 일상의 한 부분이고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찝찝하고 답답해서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내 마음에 울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내일의 내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다 라는 기대 때문에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해 들려오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이 왜 우리의 오늘을 넘어 영원한 내일까지 연결되는지 예수님의 그 따뜻하고 준엄한 사랑의 말씀 안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가 블랙아웃을 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영적인 무감각에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시면 사실은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실로암의 맹인의 그 병을 고쳐준 예수님의 모습이라던가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던가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 그냥 평범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이 요한복음 안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이 오늘 말씀, 이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고 주일마다 요한복음 말씀을 이제 간간히 살펴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1장부터 12장까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새벽에 주무로 또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이 표적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번 했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행적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표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가리키는 기적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표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표적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잘 따라가시면 이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그저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보다 이 표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이 요한복음이 더 풍성하게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보면 예수님이 수없이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결과가 사실은 이 12장 37절에 이 결론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3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 말씀이 그동안 우리가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이 표적에 대한 말씀을 좀 봤으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기적이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반응이 어떠냐면 기적을 하고 일으키면 그 기적이 예를 들어서 병자들을 고친 게 안식일이면 이 사람은 안식일에 병 고쳤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계속 따져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서 어디서부터 왔는지, 당신이 누구인지, 메시아이면 밝히 말하라는지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12장까지 이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표적의 결과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결론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요한이 이러한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함을 이제 38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첫째로는 유대인들의 그 강한 거부의 말씀과 그 결과와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표적. 그래서 3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요한이 인용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이사야 시대의 유다 민족들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기적을 통해 베푸시는 능력을 보고서도 하는 말이 이거예요. 주의 팔이 누구에서 났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라고 한 거는 믿고 싶어서 물은 것이 아니라 안 믿고 싶어서 물은 거예요. 안 믿고 싶어서.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 이사야가 유다 백성들이 믿지 않는 것을 보고 한탄하는 내용이 이 1절 말씀에, 이 38절 말씀에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기적을 보고 반문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는 듣는데 그 외의 것들은 다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그건 내가 들을 거야. 근데 그 외의 거는 다 듣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요 이 청소년부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일입니다. 청소년부 사역을 하면요,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고 또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면 학습 세례를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이제 입교를 하는 아이들도 있고 학습을 받는 아이들도 있고 세례를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을 놓고 제가 이제 담당 교육자니까 이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아이 하나가 이제 세례를 받는 그 아이가 됐습니다. 중3쯤 됐어요. 이 아이가 사실은 그 아이가 예배 드리는 걸 보면 교육자는 알잖아요. 얘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근데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나온 아이예요. 그리고 부모님은 너무나도 이 아이가 예수님을 믿기 원하고 믿음 생활하길 원하는데 그 아이는 그게 힘든 거죠. 그 예배를 드릴 때 저 뒤에 앉아갖고 예배 드리고 끝나면 싹 가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든 이제 아이 세례 받고 하고 싶어서 이제 얘기를 설득해서 어르고 달래서 이제 교육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랑 보통 때는 이제 교류가 예배만 드리고 막 도망가니까 교류가 없었는데 세례를 받으면서 1시간씩 같이 이제 교리 공부하면서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제 친하게 되는 시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4시간 정도 지나면서 교리 교육을 하니까 아이가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교회를 올 때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 마음이 어떠냐면 나는 교회에 앉아서 설교 말씀을 듣지 않을 거야 라고 하고 마음 먹고 교회를 온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나 설교 말씀 안 들을 거야 라고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그 얘기 듣고 되게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요, 그래도 저는 학생들이 뭐 어떤 동기에서 왔던, 뭐 부모님 때문에 왔던, 뭐 친구 때문에 왔던, 뭐 습관 때문에 왔던, 뭐 어떻게 해도 왔던 자리에 앉으면 설교를 하면 들릴 거 아니에요. 뭐 그게 어떤 이야기든 들려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들려오는 이야기가 재밌으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뭐 걸금 얘기도 하고 뭐 그때 게임 얘기도 하고 이러면 애들이 재밌게 호의롭게 들으면서 말씀을 잘 듣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더 재밌게 더 즐겁게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잘 듣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예배 자리에 앉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이 설교 안 들을 거야 라고 하면서 예배를 듣는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해도 나는 설교 안 들을 거야 라고 거부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너무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설교자의 어떤 능력으로, 설교자의 어떤 이렇게 말 잘하는 걸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마음이 깨지지 않는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늘 저희가 부탁드리는 거는 청소년부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은 그래도 재밌으면 듣는데 청소년부 아이들은 이 마음속에 반발이 있거든요.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마음속에 아이들이 어떤 경우로 왔던, 어떤 루트로 왔던 그런 마음을 갖고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든지 나는 안 들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마음에 어떤 소리가 들려도 안 들린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타난 유대인들이 바로 이렇게 거부하는 완악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실 때 이 기적이 내가 볼 땐 좋은 기적이면 박수를 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할 때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실로암의 그 눈을 고치는 그 기적을 볼 때는 이거 안식일에 했네? 그러면서 그거는 다 거부를 또 해요.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고 나서 이후에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십자가의 사역을 얘기하니까 또 그거는 어떻게 하죠? 다 거절하고 거부를 해서 다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들의 모습이고 그것을 38절에 이렇게 이들이 거부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 38절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의 완악함과 거부함을 보시고 결국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모습이 이제 39절과 40절에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고 4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완강히 거부를 하시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그 눈을 멀게 하시고 완고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부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사람을 두시는 것은 가장 크고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무서운 심판은 불벼락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막 벌 주고 하나님이 막 고통 주고 이런 거는 그거는 무서운 심판이 아닙니다. 제일 무서운 건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면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다가 그대로 멸망의 길로 가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지만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고 마음이 요지부동이라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무서운 유기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는 아주 명확합니다. 아직 말씀이 들리고 아직 마음이 찔릴 때가 있다면 그거는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40절에 있는 심판, 즉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는 상태가 되면 그때는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 무엇이 죄인지 모르고 그저 멸망으로 우리는 달려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모습이 제가 만났던 그 학생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말씀만 해봐라. 내가 예배는 왔지만 내가 절대 안 들을 거야. 그러고 앉아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완고한 채로 확정시키시기 전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깨우시는, 흔들어 깨우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무감각의 늪에 빠지면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우리가 알아낼 수 없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없기에 영적인 무감각에서 깨어나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무감각을 우리가 갖고 있고 아니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감각을 갖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영광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영광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유대인들의 이렇게 표적을 보고도 거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를 41절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고 이야기하냐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의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 요한복음을 우리가 새벽마다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표적과 유대인들에게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고 기적을 하고 가르치시고 이 모든 것들이 그가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가 사역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41절에 주의 영광이라는 소리,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예수님께서 그동안 계속 유대인들과 그렇게 대척을 하면서 똑같이 그래도 사명을 감당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영광의 우선순위를 알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요한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2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워함이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여기서 두 가지의 단어로 관리와 출교를 통해서 사람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보면 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을 뭘로 지칭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이라고 지칭을 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와서 묻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잘 보시면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표현해도 되거든요.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요한복음을 우리가 1장부터 12장까지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그게 더 요한이 쓴 잘 만든 표현이다라고 알게 돼요. 요한이 늘 그렇게 얘기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요한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이라고 말을 쓰지 않고
다른 말을 써요. 관리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 관리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러면 이 관리라고 말을 쓰고 있는데 이 관리는 다른 말로 한다면 아르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관리라고 하는 것이 아르콘인데 이 관리라고 하는 이 아르콘은 바로 이 상급 관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의 예를 들면 공무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공무원 이제 관리라고 하면 그냥 관리라고 생각하지만 공무원을 그냥 공무원이라고 얘기하면 보다 세밀하게 들어가면 9급부터 1급 공무원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다가 9급 공무원, 뭐 5급 공무원, 1급 공무원 하면 그 공무원의 위상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관리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아르콘이라고 하는 건데 이 아르콘은 1급 공무원,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지칭하는 말이 바로 이 아르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르콘이라고 관리하고 쓴 것은 이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당시에 재력과 권력과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소위 기득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따라가면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가 많습니다. 보다 쉽게 얘기하면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난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리들은 가진 것들이 많고 그 다음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과 특혜가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혜와 특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요한이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단어가 출교라는 단어예요. 출교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한 개는 회당, 또 한 개는 분리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회당에서 쫓겨난다라는 것이 출교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이 회당에서 쫓겨난다, 유대 사회에서 회당에서 쫓겨난다라는 거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유대교를 떠나서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다른 종교로 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회 공동체에서 완전히 매장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아주 쉬운 예로서 뭘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나병 걸린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나병 걸린 사람들이 어떻죠? 그 마을에서 있지 못하고 회당에서 있지 못합니다. 가족 공동체에서 다 떨어져 나와서 나병 걸린 사람들끼리만 살아가야 되고 만에 하나 이들이 마을로 오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들에게 돌을 던지고 나가라고 해서 그들이 그 공동체에 있지 못하게 하는 게 그들의 율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출교당한다라는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사람의 영광은 이 땅에서 있는 혜택과 풍요 또 공동체의 보호함과 안전함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영광을 이들이 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우리는 혜택과 풍요를 누리지 말란 말이냐, 공동체의 보호함과 안전함을 누리지 말란 말이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누리고 행할 것을 채워주시고요. 보호할 것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충돌되는 일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무엇을 사랑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충돌된 상황이 될 때 우리는 어느 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42절 말씀을 보시면 43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어떻게 표현해요? 더 사랑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굉장히 의미가 강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선택했다, 그냥 내가 그것을 따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랑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이 충돌되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전에 한번 말씀을 나눠드렸던 어느 장로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께서 마트를 개업을 하셨어요. 근데 마트를 개업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트는 주말에 장사가 잘 돼요. 토요일하고 주일날 매출이 5배 정도가 더 많이 나온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요? 주일날 장사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뭐냐면은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충돌되는 그런 순간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요, 마트를 하지 말라는 소리도 아니고 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사업과 직장과 일을 할 때 우리는 언제나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이 사람의 일들이 함께 가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일들이 서로 부딪히고 충돌되는 일이 우리 안에 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어느 것을 더 사랑하는지를 우선순위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어가서 이 장로님은 결국엔 어떻게 하시죠? 제가 예화를 더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주말에 마트 여는 것을 포기하십니다. 5배 매출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면 선택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광의 순위를 잘 지키셔야 합니다. 사람의 영광도 결코 작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요한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혜택과 이 공동체의 모든 것들을 천박하다, 불의하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영광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단 그 영광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사람의 영광. 그리고 우리가 취할 영광은 뭐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광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순위로 취하는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믿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셔서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사랑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말씀은요 그냥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쭉 이제 이어서 가면서 앞선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면은 이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그 믿음을 거부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그대로 내어버리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이제 12장까지 쭉 이어서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뭐 할 게 있을까요? 할 게 뭐 있을까요? 수많은 이제 나사로까지 살린 것까지 했는데도 이 말씀을 우리가 앞정에 좀 본 것을 기억하시면 나사로도 죽이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 기적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나사로도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러한 마음의 거부함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완악한 마음을 주신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아셨는데, 그러면 더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설교를,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만약에 제가 이 예수님의 마음이면, 예수님이라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걸 볼까라고 좀 생각을 계속 해봤거든요. 아니, 이렇게까지 표적을 하고 설명을 해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는 더 이상 난 못하겠다. 그냥 이제는 조용히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으니까 그 제자들과 함께 나의 이제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래서 영생을 이루는,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생을 내가 구하면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요한이 그 다음에 4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4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포기하지 않으세요. 다시 얘기하세요. 근데요, 저는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어디서 알았냐면요, 외쳐 이르시되라는 말에 알았어요. 다시 얘기하는데 이거 수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또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2장부터 12장까지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당신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내 말을 믿을 것이면 내 행동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믿으라고 계속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할 때 그냥 저라면 날 믿는 사람은 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예? 아셨죠? 모르시면 뭐 어쩔 수 없고, 이렇게 얘기할 텐데 뭐라고 얘기해요? 외쳐 이르시되. 이 외쳐 이르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크라조예요. 크라조.
이 크라조가 무슨 뜻이냐면 점잖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점잖게 훈계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힘껏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힘껏 이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를 날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제발 좀 이 이야기 좀 들으라라는 뜻이고, 이 크라조가 무슨 뜻이냐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식을 본 부모가 지르는 그 비명과 같은 소리를 이 크라조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듣지 않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표적을 봐도 막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다시 한번 또 예수님 어떻게 얘기하시죠? 나를 보내는 것을 나를 믿는 것이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자꾸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소리를 높이고 계실까요?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해서 영생을 놓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완악한 마음의 병을 깨트리고 싶어서 우리에게 목을 터져라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다시 한 번의 마지막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요한복음을 따라오게 되면 얼마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47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그 부르심의 의미가 사랑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4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곳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진심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에 몰아넣고 정죄하며 심판의 망치를 휘두르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심판을 내가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기 오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요 끝까지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48절 말씀에 나타난 그 심판도 이 심판의 말씀을 보시면 능동적인 심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거절한 그 사랑의 말씀이 스스로 기준이 되어 우리를 심판하게 된다라고 4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8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하시는 심판은 뭐예요? 사실은 예수님 뭘 하고 싶으세요? 구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구원, 이 안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마지막까지 외치면서 구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말을 좀 믿어라 라고 하시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도 귀를 막고 소리 지르며 그것을 듣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의 손길이 결국에는 심판의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사랑의 편지를 늘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편지를 거절하고 읽지 않고 버렸으면 그거는 의미가 없지만 반대로 본다면 그 사람이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뭘로 나타나게 돼요? 그 사람이 쓴 편지를 통해서 입증되고 그들의 거절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50절에 이런 결론을 내리십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여러분, 명령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자유를 억압하는 규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의 명령은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아이를 부모가 멈추어 서라라고 외치는 명령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살리는 생명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이렇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영광을 버리고 영적의 무감각에서 깨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그리고 애끓는 그런 소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일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소리쳐, 외쳐, 목 놓아 부르짖으며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를 믿고 나를 믿는 자들은 곧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영생에 대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랑의 외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기 원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심겨져 우리의 내일이 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랑의 모습을 꼭 기억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이 심겨져서 우리의 내일이 영생으로 열매 맺는 그런 귀한 믿음의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